거룩한 동행이란 책을 쓴 앨런 로즈라는 인물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한 이 레위기서에 관하여서 그가 뭐라고 말을 했냐고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부정함이나 더럽혀진 성소 가운데 절대로 거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깨끗이 씻는 것은 더러운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 전에 요구되는 것이다라고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레위기 4장에 등장하는 오늘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심에 있어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죄는 완전히 씻겨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고, 또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다시금 죄를 범하는 의인이 아닌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레위기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말씀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제 발뿐 아니라 제 손과 머리도 씻겨 달라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말씀의 뜻은 우리는 구원받고 이미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아직도 죄인이라는 사실이며, 그로 인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짓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제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한 이 레위기 4장에 등장하는 구약시대의 속죄제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속죄제는요, 레위기 4장에서부터 레위기 5장 13절 전반부까지가 이 속죄제에 관한 내용인데요, 레위기 1장에서부터 3장에 등장하는 제사들이 자발적인 제사라고 한다면 4장에서부터 5장까지 등장하는 이 속죄제는 범죄로 인한 제사라는 점에서 자발적 제사가 아닌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3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 여호와께. 아멘. 여러분, 이 속죄제는요, 당시에는 의무적 제사였고요, 동시에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상황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2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두 절, 2절과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적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도 보지 중에.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하는 이라는 말씀과 13절 말씀에 등장하는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을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속죄제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 속죄제 대상에 따라서 제물을 분류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 부류를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온 회중,
그리고 족장, 평민들 부류로 나누면서 그에 맞는 제사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속죄제 제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냐면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각각의 지위에 맞는 속죄 제물을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제사장과 온 회중의 경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을 보시면 흠없는 깨끗한 숫송아지로 제사를 제물로 드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 족장의 경우는 흠없는 순염소로 드리고 일반 평민은 흠없는 암염소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제물의 분류, 즉 등급으로 알 수 있듯이 제사장의 잘못은 온 회중의 죄의 그 무게감이 같을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음을, 또 그 죄가 크고 무거운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처럼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족장과 평민보다 더 큰 도덕과 윤리적인 책임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떠한 일을 맡은 믿음의 사람들이 구할 것은 오로지 충성이며, 또 마태복음 예수님의 비유에서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맡은 종에게 말씀하셨듯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들의 주어진 삶의 위치에서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과 최선의 모습을 보여야 함을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부터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시작을 했죠. 그런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대상자분들이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이셨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전도를 나가기 전 제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잘하실 수 있을까? 우리 허성 목사님이 에디 플랫폼,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 에디 플랫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나갈 때부터 불안했어요. 저를 더 불안하게 했던 게 뭐냐면, 나갈 때 구호를 만들자고 했어요. 그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모르는데 그 스타렉스 안에서 만들었던 구호가 나가자, 이기자, 싸우자였어요. 그 구호를 듣자마자 더 심란해졌어요. 별의별 응원 구호, 아이디어가 난무를 했단 말이죠.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쑥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그런데 말이죠, 막상 로데오 거리 딱 나가니까 우리 권사님들하고 우리 김용철 장로님을 또 필두로 해서 딱 나갔단 말이죠. 나가니까 이 로데오 거리 나가면 죄다 나이대가 몇 살입니까? 20대이고 30대밖에 없어요. 나가니까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엉망이에요. 내가 상상했던 전도의 그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를 일단 잡상인 취급하더라고요, 20대들이. 전도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나가보신 분들은 안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안 나가신 분들은 말을 못 하시죠. 안 받죠, 당연히. 우리 권사님들 말이죠, 전도지를 다 나눠주고 있는데 안 받는다고 막 잡상이 딱 취급하면 상처 안 받으세요. 네 하고 다른 쪽으로 와서 전도지를 계속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능숙하게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또 전도지를 주니까 전도지를 받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지 마세요. 나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내가 상처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이거 목사가 이러면 되겠나 싶어서 더 열심히 제가 전도를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붙들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이 에디 플랫폼 하면서 빨리 가입하시면 된다고 다 하는 거 보고 제가 너무나 도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분들 더 열심히 하시라고 여러분들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의 죄가 이렇게 무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3절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3절 제사장의 잘못된 범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다라고 본문은 말을 합니까? 제사장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족장들이나 평민들과 그런 평민들의 범죄와는 달리 이 제사장의 범죄는 이만큼 영적 책임이 클 뿐더러 백성들에게 그만큼 파급력이 또 영향력이 있었음을 성경이 말을 하듯이 이처럼 오늘 말씀을 저 역시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좋든 싫든 우리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이우군 담임 목사님과 또 부교육자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함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3년 전쯤인가요? 뉴스를 통해서 엄청난 큰 지진으로 건물 수천 채와 막대한 지진으로 인해서 사상자가 발생됐던 이 튀르키예 기억하시나요? 그 중에 튀르키예 소도시 에르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지진으로 인하여서 말이죠, 그 튀르키예 에르진이라는 곳은요, 단 한 명의 사망자나 단 한 명의 사상자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뉴스를 제가 접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때 당시 에르진 당시 그때 시장이었던 그 시장은 그 시장이 재임 당시 시절에 절대로 불법 건축을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지역사회에 반발을 굉장히 많이 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불법 건축을 허용하지 않았기에 이 튀르키예 소도시 이 에르진이라는 곳은 그 시장 덕분에, 그 지역사회 덕분에 지진의 피해가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음을 보게 됐듯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포인트는 뭐냐면, 이만큼 한 사람이 불법을 자행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결정과 영향력이 한 소도시에 있는 전체 주민들이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지내게 됨을 본 것처럼, 리더는 리더로서 또 주인은 주인으로서 그 사명이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 사랑하는 중앙성서교회 성도님들 역시 세상 가운데서나 또 교회 가운데서 역시 각자의 위치에서 맡겨진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와 책임을 잘 기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 없는 미래의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이 주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락한 인간은 말이죠,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뿐더러 우리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에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당시 이 속죄제라는 이 회개를 통하여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계셨는데, 그러면 이 구약시대 제사, 이 죄의 회복의 의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 그리고 족장 평민들이 실수로 죄를 지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시 그 제사 가운데 반드시 제물의 피 흘림, 즉 사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신약 시대,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 사건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 피 흘림의 속죄제를 몰랐다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혹시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지 중에 어긋난 것이 있다면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죄를 짓고 나서 은근슬쩍 넘기는 사람들이 되기보다는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무서운 죄임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죄가 죄라고 느껴지는 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바로 즉각적으로 회개하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겸손한 자세, 또한 즉시 회개하는 이 믿음의 자세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이나 행동으로 실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 겸손한 믿음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취약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를 멀리하고 또 피하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이 죄라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고 그래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더 나아가서 교회,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철저한 믿음의 자세로 이 죄라는 것을 배격하고 물리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흠없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시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다짐하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우리이지만 연약하게 늘 죄에 관하여 민감하게 살아야 함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 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매 순간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중앙성서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